아멘. 예,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 5장 말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5장의 그 중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간에 그 중보자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모세의 대언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육체가 없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대언, 또 다른 보혜사의 대언을 통해서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모두 예표인 것이고 모형인 것이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다 예표요 모형이다. 구약성경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인 것이고 예표일 뿐이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사이를 우선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하지만,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오늘 현재 살아서 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기본 지식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얘기가 이렇게 특별하게 자꾸 강조되는가? 그것은 같은 셈족이지만 아람 사람들의 이제 신과 히브리인의 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도 마침 이제 그 말씀 부분을 나눴는데, 사실은 아람 사람들은 다신주의 신앙을 갖고 있고 히브리인들은 유일신 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대립 관계를 갖기 때문에,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1장에서 다 엘로힘이라고 그랬는데 2장 4절에서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그 엘로힘이라는 건 복수 형태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인데, 명칭인데, 그러면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엘로힘과 여호와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너무 모르고 있다. 이 문제는 신앙세계에서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관이라고 하는 거, 신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고, 가나안 족속들이나 아람 족속들의 신앙은 다신 신앙이다. 다신주의 개념의 신앙이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이나 아람 족속들의 신은 엘로힘의 최고 신은 엘이기 때문에 그 신을 믿고 있고, 엘신이라는 것은 세력의 신, 힘을 가진 신이다. 이제 남자 신으로서 이제 바알이라고 그러고, 알라라고도 말하고 바알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 엘신을 믿는데 그건 태양신이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서, 제일 중요한 건 불러내는 거예요.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살던 데가 그게 종된 집이다 그래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는 하나님, 구별시키는 하나님,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말은 분별시킨다 이게,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분별시킨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명명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서는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내서 인도한 하나님,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자신에 대해서, 여호와는 하나님 그럼 누구라고 가서 말을 이 백성들에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그걸 물어보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많은 영들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는 것이다. 그분이 모든 신들의 신이다 그 말이야. 모든 영들 중에 대주제자다. 맨 으뜸되는 분이다.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주의라는 것은 많은 신들을 믿으니까 그 많은 신들을 지배하는 신이 히브리인의 신이다. 이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왜냐하면 조물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인식을 이제 새롭게 하셔야 여호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전에 노아의 때에도 언약을 하나님이 맺었죠. 노아의 때에도 언약이 있었잖아요. 무지개 언약이다 그래가지고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노아와 그 8 식구들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후손은 셈, 함, 야벳 세 사람이 중심이죠. 그를 통해서 이제 또 퍼져나갔으니까. 셈이 섬기던 하나님 다르고, 함이 섬기던 하나님 다르고, 야벳이 섬기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서로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제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데 셈족 중에서도 또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중의 신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 문제는 상당히 이제 흔히 이제 교계에서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신관을 정립을 하는 것은 교계에서는 신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장 2절 그렇게 됐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기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셈족이지만 아람 족속들의 하나님 알라신과 즉 바알신과 어떻게 지금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명칭을 할 때 모세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오늘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이랬어요. 이제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다르고 오늘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그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맺는 언약과 다른 말씀이냐, 다른 언약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너와 내 후손에게 맺는 언약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언약만 맺었을 때는 그 세대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로 끝남 소용없죠. 그 후손에게 이게 말씀이 응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맺을 때 너와 네 자손에게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언약이라는 이 용어는 여기 히브리어의 이제 단어 사전을 내가 여기 발췌해서 해놨는데 베리트라는 이 용어는 언약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용어는 원래 자르다 라는 개념에서 나온 용어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는 히브리인들의 계약을 맺을 때는 우리 창세기 31장 때 본 것처럼 번제제물 목 자르고 네 다리 자르고 이렇게 이제 다섯 토막을 내는 것이죠. 이 각을 조각을 내는 거예요. 고기를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양쪽에 이렇게 쭉 진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이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계약법이에요. 그 아람 사람들이 계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게 계약이라는 기본 개념은 각을 친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베리트라는 용어는 그 단어의 그 어근이 어디서 오냐면 자르다, 찍어내다 그런 데서 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8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창세기 집회 때 이미 말씀을 나눈 것이지만 정확한 그 언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언약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 히브리인들의 삶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히브리인들의 삶을 몰라갖고는 그들의 언어 개념이나 그들의 삶이나 이런 것을 몰라갖고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10절부터 그 위에부터 봐야 되겠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지요. 여기서는 아직 17장에 넘어가야 아브라함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그 다음에 네 집에서 길러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 선할 씨에게 너의 상속자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미 99세나 먹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자기 부인이 89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가면서 또 손 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이렇게 막 쳐다보라 해놓고는 그 별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셉니까? 네 자손을 네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부터도 경수 끊어진 아내 우리 김영숙 자매를 통해서 뭐 하늘 별 같은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 누가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확실히 이루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계약을 맺자 그랬단 말이야.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여기 쪼개고라는 말이 자르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새는 비둘기죠. 새는 쪼개는 것이 아니라 목을 비틀어서 끊고 날개 툭지를 잡아당해서 이렇게 찢어버리죠.
새는 이제 쪼갤 때 새를 쪼개는 것과 다른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은 칼로 이렇게 토막을 내야 되지만 비둘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을 비틀어 끊고 몇통 꺼내 버리고 양쪽 날개 축지 이렇게 잡고 다니면 양쪽으로 딱 이게 찢어지게 돼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물의 중간을 쪼개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번제라는 말이 나올 땐, 번제라는 말은 불태워 드린다, 화제로 드린다 그 말인데, 화제로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위한 번제를 드릴 때 번제 제물은 반드시 각을 쳐서 드린다, 이게 토막을 쳐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놔라. 그러니까 쪼갠 거 반쪽은 이쪽 반쪽은 이쪽 이렇게 서로 서주 마주대하여 보게 놓는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려면 머리 부분은 하나인데 5 토막이니까 목을 딱 자르고 네 다리를 자르면은 다리 부분이야 양쪽에 놓을 수 있지만 머리 부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가운데다가 놔야 되겠죠. 양쪽 어느 편도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진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개념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 해골을 메고 나갔다. 해골 예수님이 죽은 동산이 그게 해골이라는 동산, 거기서 죽지요. 왜 가운데다 놓느냐? 이편 저편 화목해 하는 화해 제물, 양편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예수님만이 제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죄인의 편과 하나님 편에 서로 화해를 시키는 중보 역할을 한단 말이야. 개념이 이게 다 이 제사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모르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가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것은 기독교계에서 속이는 소리 하는 거. 예배당에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모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니까 구원받는다는 말하고는 안 맞는 말이죠. 그럼 언약 체계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제사법인데 지금. 그 다음에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조항 계시는 새를 쪼개지 않아 가지고서 축복을 못 받고 저주가 받았다 이제 이래서 왔는데, 원래 새는 쪼개고 말고 했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비둘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목을 비틀어서 멱통을 해서 버리고 목을 끊고 양 날개 축지를 찢어라. 그래가지고서 가운데 이렇게 나눠놓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유명한 목사들이 이런 기본적인 그 진리 지식이 너무 없어 보면, 하는 소리 들어보면 속죄제가 뭔지 속건제가 뭔지도 모르고 번제가 뭐고 화목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걸 다 가르치기가 참 어렵죠. 언약사를 모른다라는 말은 구속사를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언약을 맺는 것은 무조건 제사법과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울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울개가 내릴 때라는 것은 사실은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을 살라버리면은 여호와께서 그 재물을 연락하셨다는 뜻인데, 소울개가 먹어버리면 공중권세하고는 악의 영이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다 훔쳐갔다 그 말이잖아요. 재물을. 지금 예배당에 모이면은 솔개밥 되는 것이죠. 다 말하자면은 그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다 갖다 모아놨는데 솔개가 와서 다 물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징이지. 새라는 건, 공중 나는 새라는 건 하나의 영에 대한 비유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얘기죠.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할 때, 호렙산에 여호와 하나님 첫 번째 말씀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 주로 임할 때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말씀에 따라서 야곱과 그 70인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죠. 그런데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들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었죠, 하나님이.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실제로는 430년 만에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30세에 총리가 됐죠. 예수님이 30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왕이 30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30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은. 마당 봉사를 하는 것은 20세 때 하죠. 그러니까 5년 동안 견습생으로 5년 동안 한 다음에는 성소에, 25세 이상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30세 이상 돼야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여기에 근거에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들이 섬기는 나라라는 것은 종된 나라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여호와였죠. 오늘 신명기 5장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아브람 자손들이 섬기는 나라라는 것이 애굽이었어요. 내가 징벌할지며, 열지양으로 징벌했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죠. 이제 고센 땅에서 6월절 그 밤에 6월절 양을 잡아서 피 뿌린 집안에서 먹고 빙 저 위쪽으로 돌아서 아래로 돌아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장막을 두 번 장막을 또 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장막 걷어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 자매님들 어른들이니까 아이 낳을 때 배 아프기 시작하면 하면 바로 쑥 나오는 게 아니죠. 한참 진통을 하지. 그게 진통을 한 다음에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게 사흘길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애기 나오는데 밖에 나올 때까지 기간이 3일 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징이죠. 그 다음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가 나온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이제 사형리법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죠. 4대라는 말을. 그 다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솔개가 그 재물들을 낚아채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드린 재물이 연락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어두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이 문제 때문에 재물을 양쪽에 쪼개놓고도 이렇게 진설해놓고 이편 저편 두 족장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땅에 한 발 이 길 너머로 침범하지 않을 것인가, 너도 이 길 너머로 침범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씀이 없지만 양쪽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나서 이 돌무더기가 기념이 된다, 증거가 된다 이래가지고 돌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약 체결을 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여기서
언약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서, 자 이제 신명기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자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으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에 근거한 그 약속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에게 대대로 이렇게 약속을 맺는데, 약속을 맺은 먼 머리 그는 자가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과 또 맺고, 이삭과 맺은 언약은 야곱과 또 맺고, 야곱과 맺은 언약은 12지파와 또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대 만에 나온다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12지파와 맺은 언약이 사실은 지금 오늘날 호렙산에서 율법 말씀을 12지파가 받았고 그들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4대 만에 나온다라는 말이 인제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은 이미 창세기 31장 우리 지난 일요일날 말씀을 다뤘으니까 소개 안 해도 되고,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을 할 때 깜깜한 흑암과 유암이 가득한 곳에서 나팔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 산꼭대기에 불이 붙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니까 불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올라가면 불타 죽을까 무서우니까 당신이 대신 올라가서 말씀 듣고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런 것을 일러서 대언제다 이렇게. 그래서 중보가 필요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리지요 지금. 모세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야지요. 모세 자신이 각이 쳐져가지고 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 그 제물을 받는 것이다 말이야. 이것은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머리는 양편 어느 편에 머리를 또 자를 수 없으니까 양편 중간에다가 딱 놔두는 거예요. 그 머리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근데 양쪽에는 이제 그 사지가 이렇게 갈라진 사지가 있죠. 그럼 이제 앞에 머리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나는 너쪽으로 침입 않겠다. 너도 우리 쪽으로 침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 조약을 맺고 나서 머릿고기를 먼저 이제 족장들이 먹고 나머지 이제 살은 양쪽 부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죠. 이제 이런 데서 제사법의 실현이 언약법에서 제사법이 나오게 됐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와 맺은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 영원한 기업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머리가 되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받는 얘기하면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배당에 다녀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를 수가 있죠.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언약이라는 건 제사법을 알아야 언약 체계를 아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레위기는 읽지도 않아 사실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족보 이야기 나오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머리 아프니까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하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오셔서 함께 계실 때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은
곁에 계신 게 아니라 아예 속에 지금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각자 집에서 여기 왔지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왔지만 주님과 지금 동행하신 것이죠. 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다 인도해 왔죠. 그래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이제 인생의 인도를 누가 해줘요? 주의 성령께서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내 속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뒤에 제사법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어디서 하느냐? 지성소의 법궤, 뚜껑, 속죄소,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에 그룹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 그룹 사이에,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 이게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그룹이나 스랍이 이렇게 날개 쳐가면서 날아갈 때 날개 소리가 곧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소리더라, 하나님의 소리더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그룹이 날아가는 날개 소리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온 땅이 운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호렙산까지 인도해 놓고 나서 그곳에 강림하셔서 좌정하셔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발소리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날개소리라고, 그룹의 날개소리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개념, 의미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어떤 산에 임하셨다라고 표현할 때는 교회의 모임 중에 주의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시는 것을 보내주시라고, 그 약속하신 것이 사실은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를 이제 간절히 구했는데 성령인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120명의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유하라 그런가,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고, 약속을 받으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오신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로 오셨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오셔서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하셔야 돼. 호렙산에 오실 때 불이 바람 타고 막 날아다니죠. 지금 봄철에 보면은 어느 곳에서 불 나면 저기 들판에서 불 났는데 불 날아가죠. 저 산판으로 이렇게 휙 하고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면은 산에 불까지 엉뚱 들판에서 이렇게 불이 날아다니는 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요 심판의 영이기 때문에 그 태우는 불이, 하늘의 불이 제육들을 태우러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안자매님네 동네 저기 어디요 시흥시에서 여기 안양까지 이렇게 불바람 타고 지금 이제 날아온 거지 뭐 말하자면 이제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다. 불말과 불병거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다라는 건 아직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죄가 소멸되지 않았다. 그 말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말씀을, 불을 토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을 태우는 것이 두렵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사람을 중보자라 그러고 대언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죠. 대언자로 오셨죠. 그래서 이제 보혜사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모든 많은 중보자들이 있어도 모든 중보자들이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만이 길의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맨 앞에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분이 그 해골 인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요셉의 해골을 요셉이 메고 나오고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계속 메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죽을 무렵에는 여호수아에게 요셉의 해골을 인계해주고 죽죠. 다른 거 주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여호수아에게 승계해주고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러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날 때까지 계속 해골 메고 다니다가 여호수아가 죽으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산에다가 그 해골을 요셉의 해골을 거기다가 묻죠.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말이요. 자,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죽었지만 장자권자들에게 주신 기업, 영원한 기업이라는 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거기가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예수님의 안식처가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강림이지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은 승천이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은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내려오는 거고 사람 편에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하면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예수님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거 가시는 것은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시는 것이 바로 오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승천을 말한 것이지만 오시는 것은 재림을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분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하면은 재림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고, 너희가 내 안에 하면은 제자들은 주와 함께 하늘에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지게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명의 연합이다 그래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비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자,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 여호와의 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호와의 불과 세상 불이 다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가시떨기 나오면 불 붙었는데 안 꺼지죠.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였는데 그 나무 찍어가지고 어디다 태운다고 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세상에서 불나면 꺼지잖아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뭐 일산 어디에 불났다고 그러더만 그 불은 소방대에 차가 와서 끄면 꺼지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불 얘기 좀 이제 중심으로 많이 나눌 거예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가시나무고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것이 이렇게 붙는 것이죠. 지금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왜 진 끝에
앞에 가는 사람들은 원만 불평 않고 군수없이 따라가는데 뒤쪽에서 온 사람이 해철해 가면서 길이 험하네, 음식이 험하네, 뭐 고기가 먹고 싶네 해가면서 막 원만 불평했다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보면은 외처에서 온 사람들은 바짝 안 앉죠. 저 뒤쪽 이렇게 해서 고개 이렇게 들고 쑥 이렇게 둘러봐가면서 이러지 언제나 망부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 의자를 바꿔. 이렇게 점점 먼 쪽으로 바꾸다가 나중에 안 와 이제 이러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것을 일러서 끊침을 당했다, 버림당했다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 불이 무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입에서 토하는 말씀이 좋은 말로 좋게 해줘야 되는데 말을 그냥 막 치는 말, 막 그냥 불사르는 말만, 불을 토해내는 말만 해서 하니까 견뎌나들 못하는 거예요, 막 아주. 그래가지고 당신이 대신 말해주라고. 그런 사람은 아직 자기 속에 죄성이 소멸된 상태가 완전히 소멸돼서 죄만 남았으면은 더 이상 될 것이 없으니까 당연한 말로 받아들이는데 세상 사고가 끝나지 않은 육성이 강한 사람은 자꾸 뒤로 가다가 나중에 나가죠. 견뎌나들 못할 수가 있죠. 그런 거 이제 광야 어디에서 끊어졌다 자꾸 이스라엘 진에서 끊어졌다 자꾸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기 이 불이 꺼졌더라라는 말은 은혜가 회복이 되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다. 여호와의 불과 세상에서 사용하는 불은 지금 구분되는 얘기죠.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불 얘기를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18장 38절) 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지금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그거 이제 시험해 보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가 판 도랑에다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 도랑으로 내려오더니 물을 다 핥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핥아먹으러 오나? 세상의 영으로 그 마음에 세상의 영이 세상의 물이 가득한 사람 물을 다 핥으러 오는 것이죠. 물 말리러 오시죠. 물 말리러. 그러니까 물 말리는 말만 불을 토하는 말만 계속하면은 처음에는 은혜 된다고 머리로만 듣는 하나님 얘기할 때는 이거 못 들어보던 말이네 막 은혜가 되네 해가면서 막 난리를 내고 막 노트 이만한 거 갖다 꽉 차게 적고 막 이 난리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 한참 있다 보면 점점 뒷자리로 옮기다가 나중에 안 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핥아먹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나 그만 그래도 그렇지 이 말이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을 좀 말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이죠. 말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사람 속에 세상의 영이 가득한 것을 다 핥아버리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물 말리러 오는 거예요. 물 말리러. 물을 말려도 조금도 안 남겨라. 그냥 완전히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하늘에서 단주를 다시 내려서 적셔야 농사를 천국 농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상징이에요. 자, 첫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